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노라 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란 말 자체가 되풀이하실 명령명, 되풀이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모세가 40년 전에 받은 율법을 다시 되풀이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알려주는 거, 그게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18장 말씀 일부를 살펴봤고 오늘은 19장에 들어있는 세 가지 지침, 도피성 규정, 경계표 규정,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15절 이하에 나오는 위증하지 말라는 규정은 시간 관계상 내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도피성 규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사실 신명기 4장에서 한번 나왔는데 도피성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을 말하는 거죠. 4장에서는 딱 3절만 언급이 됐는데 오늘 본문은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진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도피성을 언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 민족을 멸절하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실 때 너희들이 그거 받고 성읍과 가옥에서 거주할 때 그때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 2절에 보니 새 성읍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부터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도피성부터 만들라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축제부터 벌여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구나. 축제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살인한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을 짓고, 또 3절에 보니 그들이 그 성읍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길도 너희들이 닦아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절에 그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 이거 이기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멸절하게 했다. 분명히 전쟁을 해서 이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을 멸절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읍과 가옥은 누구 거죠? 전쟁에서 얻은 결과물이니까, 전리품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거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라고 나옵니다. 나의 성읍과 가옥, 우리의 성읍과 가옥이 아니라 원래 그들의 성읍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집이며 소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들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마자 뭘 할 수 있게 되냐? 성읍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짓고 길을 닦아서 억울하게 누명당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와 쉴 수 있도록, 잠시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 못합니다. 내 노력 들이고 죽을 고비 들여서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내가 왜 살인자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길을 닦아야 됩니까? 왜 그거부터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 위해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명확한 고백이 있으면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규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할 수 있는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믿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자자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나라이고,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자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순간부터 이 고백으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누가 이 도피성에 올 수 있는지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올 수 있냐? 4절 후반절에 보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자입니다. 5절에 보면 그 한 예시가 나오는데 이웃과 함께 나무 베러 산에 올랐는데 이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이 도끼 날은 박히고 자루만 나와서 이웃의 머리를 다쳐서 이웃이 죽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고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도피성을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상중하로 나눠서 그 구역 중심에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피해자 가족이 복수하기 전에 그들이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새 성읍을 만들라는 겁니다. 만약 도피성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딱 한 군데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가기가 너무 머니까, 도망치기 너무 머니까 가다가 피해자들의 이 집안 사람들에게 붙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중하로 나누고 적어도 세 군데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복수심에 불탄 피해자 가족이 보복하기 전에 도망칠 수 있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규정은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 모두를 위한 규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건 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쉽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이 없으면 당시 사회는 보복당해서 죽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죄값을 그때마다 다 받으면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감싸주고 자기 지은 죄만큼만 처벌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도피성 규정입니다. 근데 이 규정은 피해자 가족도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순간의 감정 때문에 분에 넘치는 보복을 하지 못하게 도피성이 막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회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복수심보다 큰 사회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땅을 다 차지할 때 도피성을 3개 추가하라는 규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방금까지는 들어가자마자 아직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을 때 3개 만들라는 거고, 나중에 다윗 때처럼 땅을 다 차지한 때가 되면 너희들이 3개 더 추가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땅이 커지고 지경이 넓어지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도피성 3개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정 들으면 당장 이런 생각부터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3개면 충분하죠. 살인자들 모자란 거라고 더 만듭니까? 근데 9절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지경이 넓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면 도피성 성읍 3개 더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돼. 이거 무슨 뜻이죠? 도피성 규정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실수가 용납됐고 하나님의 자비가 복수심보다 더 큰 사회, 분에 넘치는 보복이 금지된 사회, 그래서 죄 지은 만큼만 처벌받는 사회. 근데 이 사회는 저절로 건설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그들을 통해서 건설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실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남을 용서하고 언제 남의 실수를 잘 돌봐줍니까?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거 가능해지는 겁니다. 신앙이란 이 마음의 공간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지 우리가 얼마나 뭘 많이 알고 있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이 마음의 넉넉함에 달려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 규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딱 한 절 나와 있는 규정인데 땅에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경계표라는 게 여기까지가 내 땅이요 나타내 주는 건데 나중에 가면 이걸 사람들이 마음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옮기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힘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땅 뺏는 데 쓰이는 겁니다. 힘센 사람들이 경계표 슬쩍 옮겨놓고서 이 힘 약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 땅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옮기셨어요? 물어보면 힘센 사람들이 너 죽을래? 어떡할 건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에 안 드는 땅 불화받았을 때도 경계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분배를 받아서 대대손손 상속이 되죠. 근데 옆집 땅을 보니까 옥토인 겁니다. 내 땅은 돌무더기 땅이에요. 그래서 경계표를 좋은 땅 쪽으로 슬쩍 옮기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추가적으로 덧붙이시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면 무조건 좋은 땅인 겁니다. 내 땅이 돌무더기 땅이어도 무조건 좋은 땅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니까. 여러분,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 아마 다윗이 어디서 쫓겨나서 이 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쫓겨난 땅에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은 다 아름답다. 왜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자네 소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땅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남하고 비교할 일도 없고 경계표를 옮길 일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에 휩싸여서 경계표를 슬쩍 옮기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면 힘들어집니다. 옆집 자녀는 공부를 잘했네? 그래서 성적이 올라서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 같네? 옆집은 돈 많이 벌어서 차를 이걸로 바꿨네? 어디로 이사했네?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지금 내게 주신 일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또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으면 경계 안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서 경계표를 옮길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으면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들 붙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시면서 아름답고 넉넉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잉태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비 안에 사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것들 다 하나님이 이뤄주신 건데 우리는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아등바등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법들을 익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신 성도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남과 비교하며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법도 익힐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